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음이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기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셨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신 주님, 지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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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선한 곳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 이곳에 일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찬양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안다라바라나가라나가라나가라나 카라라바라나가라나가라나 시안다라바라나가라나가라나가라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마지막으로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네,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건대 영주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고 다시 한번 세상 권세 멸하시러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건대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고 선포합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거듭 세력들은 모두 물러났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아멘.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고백드립니다.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무덤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무덤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할렐루야 구원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대소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대소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 우리 다시 고백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할렐루야 구원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우리 주 하나님께 아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온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온대소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온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불온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르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멘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내게 축복 더 하노라 내게 축복 더 하노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지혜의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성령으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이 주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손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당신이 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계 삼아 예배 자리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과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도 게을렀고 육신의 일에 붙들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남의 일인 양 기도하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새 대통령을 뽑았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늘 불협화음입니다.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워진 교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계획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지 저희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교회가 교회 되기를 마지막까지 원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저희들 너무나 주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고 계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시고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 안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노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애구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생각하면서 이사야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목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로님들, 이제 70장로하고 또 몇 명이 더 나오죠. 그리고 32장에 가면은 레위인들이 또 나오고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또 70장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길래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하고 그분은 알겠다고 저 이제 사무실 문을 나갔는데 나간 그 뒤에 제가 사무실 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전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저로서는 분명하게 그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단숨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요. 1시간 만에. 설교 준비가 늘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셨던 감동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한때는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아내도 그런 말을 한 번씩 전에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식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결혼식인 거죠.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했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식 말씀을로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도 본인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어떤 형태로든 물으셨을 것이고 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대답을 한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모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땅 어디에도 100%인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따라가다가 또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아서 따라가다가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 언약 체결식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은요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일이죠.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신광야 수르광야 신광야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고 하시느냐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큰 믿음의 섭리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하셨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라고 하신 하나님께 되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그냥 하셔야 되는 거지 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시냐고 하신다면 뭐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물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출애굽이라는 것도 출애굽하기 6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시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내리시기도 하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 자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무엇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히 일어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이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결단코 쓰지 않으시는 한 가지 영역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제로 갖게 하는 거죠. 나는 믿고자 하는 뜻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확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값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의 값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이전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이 선택의 순간에서는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게 하시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한 단계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식을 하고 곧바로 이제 뭐 하실 거냐 하면은 모세를 불러가실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것을 수여하실 텐데 40일이 걸리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0일이 잠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사람들에게 선악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로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안전장치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뭐라 그럴까요? 일꾼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일꾼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죠. 아론, 훌은 조금 있다가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거기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안 나옵니다. 아론, 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 이렇게 처음에는 73명, 조금 있다가는 74명이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70장로라는 그냥 70이라는 숫자만 나와 있고 어떤 기준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갔을 때 이미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 73명을,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저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 뒤에 우리가 저기에 뭘 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셨다라고. 저분들이 호칭에 걸맞는 분들이 아직은 아니었죠.
왜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아론은 나중에는 훌륭한 분이 되지만 잠시 후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죠.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새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버지 아론이 제사 드렸을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응답하셨는데 곧장 이어서 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주관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린 불로 자기들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분명히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한 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또 여기라고요. 전혀 내가 볼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음까지도 않고 얼마나 죄를 아직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죄 짓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본문에는 여기다는 말이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 24장하고 32장하고를 몇 군데 볼 테니까요, 32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거기 봅시다 하면 바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직은 훌은 없고 모세 포함 74명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모세와 나머지 73분.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뜻이 전달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이제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모세, 그들, 백성. 그러니까 그들은 73분,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73명은 산에는 같이 가되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백성들은 아예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찌하였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73명의 일꾼들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장년부의 직분이든지 교사든지 뭐가 되었든지요, 성가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없는 성도와 직분자의 간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과 앞서간 리더 모세와의 간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와서 전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당연하죠.
뭐가 당연하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체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한 소리로 100% 만장일치로 응답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 안 하면 바보인 거죠. 그동안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손에 잡아보고 하고도 이런 말씀에 아멘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저렇게 일제히 응답을 19절에서도 일제히 응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 소리로 응답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저 때의 신앙만 그 마음만 잊지 않아였어도 저들이 믿음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다만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본인들에 대한 기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 첫사랑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요.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초기 신앙 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그 설교에서 했던 설명은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이 정도면은 됐어.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 있겠죠. 내 뜻은 없어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만 나타내어지는 단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계에 이르렀죠. 일제히 한 소리로 응답하기를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싹 접어놓고 최소한 저 대답을 할 때만큼은 그러했던 겁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진 결과인 동시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들이 누렸어야 하는 그런 또는 취했어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습니까? 4절에도 보면은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항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를 또 믿음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가시죠.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항상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어드리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믿는 자를 위해서는 기록되어집니다. 책으로도 기록되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심령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기록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청년들 하는 단어가 나오고 소를 가지고 아직은 그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때였지만 이미 번제 화목제를 드린다고요.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 조금 전에 기록했다는 그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그렇게 듣게 했더니 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그랬더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언약의 피,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마침내 체결이 되어졌고요. 이처럼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선민, 우리도 이제 택함을 이방인도 다 받게 되어져 있지만 첫 번째 이렇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일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도 받겠지만 그들이 받을 때 첫 번째 받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거니까요. 넘어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일은 엄청난 설명을 지금 다 못 드리지만 출애굽기 19장, 2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잊지만 않았더라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사단의 참소 이런 것도 나의 연약함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고 했었을 텐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를 못한 거죠. 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고, 역사상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 9절부터 11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거기를 3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간단하게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은요, 10절 첫 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저게 그냥 될 수 있는 말입니까? 단순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모세는 8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뒷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죠. 물론 또 이렇게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러면 저 74명이 80일 금식한 모세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해진 상태입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일이 안 돼서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 뒤에 뭐가 나오죠?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정상적이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왔더라도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손을 대지 않기로 하고 그냥 거기서 좀 놀다 가거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가득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결단을 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겠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짜 오순절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죄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요,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세상 것 자꾸 추구하니까요,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지만 절대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73명, 73분들은 어땠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사단의 가라지 역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에서 설명하시기를 종들이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보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로 범죄해서 주실 은혜를 못 받게 하거나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가라지 역사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꼭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느냐 하면요, 뽑을까요? 놔두라고 하시죠. 주님은 아셨지만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뽑을까요?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가라지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31장으로 가보십시오. 31장 맨 끝절이 18절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니까 40일째이거나 그때쯤 됐겠죠.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산 위에서는 같은 장소인데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과 모세 간에 지금 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40일이 지났고요. 그동안에 레위기의 모든 말씀, 성막을 만드는 방법, 5가지 제사에 관한 것,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고 모세는 자기 마음속에 그걸 다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걸 기록하는 거죠. 그것이 끝나고 이제 40일째 10계명이라는 것을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글로 쓰여진 최초의 성경은 바로 저 부분이죠.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바로 저 부분, 글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여주고 백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사단도 가라지를 막 뿌리기 시작한 거죠.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론이 여기 있죠. 아론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나답과 아비후 훌 70장로들 같이 있다는 뜻이고, 백성들이 왔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을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러라고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저런 일이 있을 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저 때에 바로 저 장면에서 누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던 그 74분, 이때다 하고 열 정탐꾼이 악평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던 것처럼 나와서 막아섰어야 되는 거죠. 막아섰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의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이죠. 아론이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32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저 말이 혹시 아론이 마음을 쓰면서 이 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 말리는 말로 보여집니까? 전혀 제지하려는 뜻이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래요. 금방 동조해버렸죠. 3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잠깐만요. 거기에 4절 맨 앞에 아론이 그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았죠. 부었습니다. 녹였다는 뜻이죠. 조각칼로 새겼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들이 나오죠. 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요? 내일이 너희의 신이로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럼 내일이 절일이다. 아론이 그런 말 합니다. 여기 나온 그들이 나답과 아비우, 훌, 이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나머지 전체 74인이겠죠. 그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가, 지금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고 계시고, 밑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과정이 있지만 모세가 산을 내려오면은 3,000명이 죽게 되어져 있죠. 그 죽을 3,000명 중에 1번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론이죠. 당연히 아론이 돼야 되지만 그것 또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32장 7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밑에 상황을 다 아시니까 빨리 내려가라. 네가 이끌어낸 저 백성이 부패했다. 속히 내가 명한 길을 떠났대요. 속히 40일을 못 채워서 그렇게 큰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부러지니까 그냥 바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해.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멸하고 너와 함께 다시 하겠다. 이는 하나님의 본심이지만 또 그동안에 모세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있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래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모세가 조금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의 기도를, 또 성경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3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지금 말을 하듯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했던지 3절 지나고 나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그냥은 할 수 없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그 모세라는 것이죠. 그 모세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받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끊어질 뻔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이때까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끊어질 뻔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이고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그냥 기억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셨지만 저것은 있었던 그 죄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은 산 위에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자라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기도했겠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말도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허락을 받아냈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받은 돌판을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산 밑을 향하여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송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다 마시라고요. 모세의 성질이 불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뜻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대로 하는 것.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나가 싸우라 그러면 사자같이 나와서 싸워버리는 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려와서 누구부터 책망을 하죠? 아론부터.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했더니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죄인은 남 탓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 금 귀고리를 내가 받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그때도 3D 프린트기가 있었습니까? 금을 던지니까 툭 튀어나오게요? 그런 식인 거죠. 저 장면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송아지를 만드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을 이렇게 책망하고, 두 번째 백성들 차례죠.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차래요. 칼을 차고는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죄를 제거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레위 지파들이 행한 것이죠. 아,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부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자기 친구, 이웃, 형제를 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 형제, 이웃, 친구를 3,000명 죽었는데 그것을 헌신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사람 죽이라는 뜻입니까? 죄를 제거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모세가 말씀을 받아와서 내려와서 전하고 성막을 짓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텐데, 이 잔인하고 악랄한 사단은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 망쳐버리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지고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다만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아니 이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70장로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70장로가 얼마나 겹치는지, 동일이 물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컨대 별로 안 겹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으니까요.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가압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단코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난 세 그룹의 사람들,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직분자들, 세 번째 백성들, 어느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직분,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알고 목숨 다하여 감당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직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귀한 은혜와 아버지 꾼 맡겨 아버지 주님을 섬겨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